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편과 129편은 반대입니다. 128편은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129편은 이러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절에는 이같이 2절이 아니고 4절이죠. 4절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이제 어떤 복, 1절과 4절 사이에 이제 받는 복의 내용이 나와 있고, 누가 그런 복을 받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보면,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형통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뭐가 복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열심히 수고했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건강을 얻지 못하는 것이거나, 또 열심히 수고했지만 삭슬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복인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얻었는데 막 근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것도 복이 아니죠. 적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적지만 그게 이제 쌓여가는 복이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다 날아가 버리면,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또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다 날아가 버리면, 터져 버리면 복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이렇게 품고 있다가 다 결국은 날아가 버린다.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아내의 복인데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식들의 복인데 3절 하반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또 6절에는 이 자식이 끊어지지 않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는 이제 거기서 기름을 얻습니다. 올리브유, 잘 알고 있죠. 올리브유가 매우 좋은 기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올리브유는 이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석유도 우리가 원유에서부터 어떻게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가솔린,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뭐 아스팔트, 피치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상품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극상품 올리브유는 처음에 뽑아내는 그 기름으로 성전에 쓰여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감람유로, 거룩한 관유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는 용도로 이제 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다 이제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몸에 바르거나 치료하는 용도로 이제 쓰여지게 되죠.
자,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자녀들이 이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육신의 자녀가 잘 되는 이런 복도 있겠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가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복과 형통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반대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주와 파멸의 운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이런 복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128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고 행함 자체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삽니까? 경외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그 저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복, 진짜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대신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복으로 그리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삶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자연의 경관 앞에 압도되는 경험. 이제 그냥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말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막 털이 곤두서고 입이 막 벌어지고 그냥 할 말을 잃고 그 앞에 있는 것. 그러한 것이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에 그냥 압도돼서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말을 잃고 또 우리가 거기에 감격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주님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외의 뒤에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1절에도 얘기했지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보답하는 게 그것은 불가능하죠. 너무 크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마땅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감사를 제가 드리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경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매료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영적인 복 아래서 다른 복들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129편은 이 시편 저자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대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왜 이기지 못합니까? 그게 바로 성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된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존재만 이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도 주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때때로 약간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짓눌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어려운 일 또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